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오늘부터 팔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동양에서는 예로부터 5가지의 복, 오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수, 부, 강령, 유호독, 고종명이 그것입니다. 이 5가지 복 있는 사람은 평생 이 5가지를 누린다라고 말하죠. 첫 번째가 장수하는 것입니다. 오래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부유한 것, 세 번째는 신체가 건강한 것, 네 번째는 좋은 덕을 가진 것, 다섯 번째는 일생 동안 평안하게 살다가 하늘이 주신 명대로 사는 것. 이것이 동양에서 말하는 5가지의 복, 오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을 싫어할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들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다들 오래 살면서 또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을 원합니다. 돈까지 있으면 넉넉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우리 한국 분들이 요새 외치는 말 가운데 9988234 많이들 들어보셨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만 아프고 죽자, 뭐 이런. 그런데 저는 그냥 그 우스갯소리인 줄 알았더니 김창이라는 가수가 노래를 부른 게 있더라고요. 그 9988234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하여튼간에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이 9988234 같은 이 복의 개념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장수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도 참 물질의 복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마태복음 5장에서는 더 중요한 팔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오복과 비교해 보면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오래 사는 것, 부유한 것, 이런 것들보다는 가난을 이야기하고 있고 애통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박해하는 것까지 복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세상적으로 볼 때 어떻게 이런 것까지 복이 되나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가진 세계관이 다르고요, 성경이 가진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 있는 자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가치관에 따라서, 우리의 세계관에 따라서 도대체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더 가치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사람마다 차이가 다 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하나 물어봅니다. 물 한 그릇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그 물 한 그릇이 더 가치가 있습니까? 아니면 만불, 현금으로 만불이 더 가치가 있습니까? 보통 때 우리에게 이것을 물어보면 당연히 캐시로 만불이 더 가치가 있다, 그렇게 말을 하겠죠. 그렇습니다. 캐시 만불이 훨씬 더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사막에서 길을 잃고 헤매이다가 목이 말라 거의 죽게 되었는데 그때 이 사람에게 너 물 한 그릇 줄까? 캐시로 만불 줄까? 그러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미친 사람이 아니고서야 물 한 그릇 달라고 할 것입니다. 죽게 되어 있는데 캐시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상황에서는 우리가 가졌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필요에 따라서 평소에는 전혀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먼저 천국이라는 이 개념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가 참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팔복을 하나씩 살펴보게 될 텐데요, 오늘은 우리의 인트로덕션으로 먼저 천국이라는 개념, 또 복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국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보통 천국이라고 하면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천국은 이 땅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나라다, 그렇죠? 우리가 죽은 후에 가는 곳이 그래서 천국이다, 보통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물론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천국, 영어로 보면 Kingdom of Heaven,
king이라는 이 개념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 때 저희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담기를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 거룩하고 너무 높아서 함부로 사용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참 기록한,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한,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복음서를 기록한 이 마태는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 대신에 하늘이라는 것으로 대치를 한 것입니다. 성경 공부 때 우리 야훼라는 이 네 글자, 우리가 정확하게 어떻게 발음하는지 아직 모르지만요, 그 네 글자 대신에, 그래서 그것을 입에 담지 않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다시 바꾸어서 읽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그런 것이에요. 지금 마태는 그냥 단지 하나님이라는 단어 대신에 heaven이라는 단어를 그냥 대치해서 쓴 것입니다. 그런데 의미가 같습니다. 지금도 미국 사회에서 이런 흔적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죠. 오 마이 갓, 이런 말을 하는 거 사실 믿는 사람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우리가 입에 부르는데 그게 무슨 하나님을 찾는 얘기도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깜짝 놀랐을 때 하는 말 아닙니까? 놀랐을 때 깜짝 놀랐다 표현을 그렇게 하는데 왜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야 됩니까? 욕할 때 왜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가야 됩니까? 그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점잖은 사람, 정말 지각 있는 사람은요, 그 하나님의 이름 대신에 바꾸어서 합니다. 오 마이 굿네스 그러잖아요. 그게 그 같은 뜻이거든요. 아니면 오 마이 하고 그냥 뒤에는 들여버려요. 말도 안 하고. 또 good heavens, 그게 다 그런 이유에서 하는 이야기, 그런 표현들입니다. 마태는 지금 천국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천국이라고 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부른 것뿐입니다. 그래서 천국이라는 개념을 참 우리가 지리적인 것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영적이고 다이내믹한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죽은 곳에 가서 가는 곳만 천국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현세에서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모든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시간, 공간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믿음, 우리의 그 마음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사회도, 우리의 나라들도, 이 온 세상과 온 우주를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 한 분께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강원에서 우리가 그러한 그 차원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천국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 보면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물어본 것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때를 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영적인 나라라는 것입니다. 다이내믹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근데 이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과 절대적인 통치를 믿고 있는 우리들이 넓게 볼 때는 사실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는 우주적인 통치를 펼치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5절부터 7절 말씀 보면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 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그랬어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유일한 주권자이심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3절 24절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제가 성경 공부 때도 몇 번 말씀을 드린 건데요, 지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보통 지옥 그러면 지옥을 누가 다스립니까? 우리 한국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염라대왕이 다스린다 그래요. 그런 생각이 넘어와가지고
천국은 옥황상제가 다스리고 지옥은 염라대왕이 다스린다, 그런 생각이 예수 믿은 후에도 넘어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지옥이라 그러면 사탄이 왕노릇하는 곳으로 착각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지옥이라는 곳이 사탄이 왕노릇하는 곳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지옥도 누가 다스립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그곳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있습니다. 지옥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불못이라고 나오는데, 그곳에 사탄과 그의 모든 세력들이 다 그 불못에 던지워져서 영원히 형벌을 받는 그러한 곳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가면 모든 자유가 제한이 되고 이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혜택들을 누리지 못하고 갇혀 있으면서 형벌을 받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지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벌이 임하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떠난 그곳을 우리들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그곳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옥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릅니까? 그렇게 부르지를 않습니다. 자, 우리가 그 의미에서 넓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 모든 우주적인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천국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는 성경이 말하는 개념은 이 넓은 개념이 아니라 좁은 개념으로 특별한 의미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한 뜻이 있어요. 그것은 마지막 때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속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통치를, 하나님의 그 은혜의 통치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뭐라고 선언을 하십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4장 17절을 돌아가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다 있지만 모든 우주가 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다시 말씀을 하십니까? 특별한 의미로서 천국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너에게 임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심으로 그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나라 천국은 그때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시작이 되었고, 지금도 이것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계속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그리고 모든 악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 가운데서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완성이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이 나오고,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나오는데 31절부터 33절의 말씀 보면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 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 보면 천국이 점점 작은 것을 시작했지만, 작은 씨앗으로 하나로 시작했지만 그것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고 새들이 깃들이게 되는 것처럼, 또 작은 누룩 조금이 들어갔지만 그 반죽이 점점 부풀어 올라서 큰 떡을 할 수 있는 그런 반죽이 되는 것처럼, 천국의 그 시작과 그 점점 팽창하고 확장되는 그것을 비유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한 의미로서의 구원의 은혜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로서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나라마다 법이 있는 것처럼 천국에도 법이 있는 것입니다. 나라마다 통치하는 기준이 필요하고 그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이러한 법들을 만들고 세웁니다. 각각 자기 나라의 그 가치관과 문화와 그 나라의 고유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만의 법을 세웁니다. 쉬운 예로 우리가 영국을 가면요, 미국에서 운전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운전을 하죠. 완전히 시스템이 완전히 다릅니다. 미국에서는 우리 우측 통행을 하고 운전대가 그래서 왼쪽에 있습니다. 근데 영국에 가서 운전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처음에 가서 차를 빌려서 운전을 해보려고 하면요, 좌측 통행을 해야 되고 운전대는 오른쪽에 있어요. 차 오른쪽에. 얼마나 헷갈리는지 모릅니다. 거기다 제가 스틱 시프트를 이제 빌려가지고 했는데 왼손으로 해야 돼요. 왼손으로 하는데 또 저희 클러치하고 그거는 여기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도대체 뭘 해야 되는지, 돌아가야 되는데 어느 레인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잘못 여기 식으로 돌았다가는요, 꼭 반대로 오는 차하고 정면 충돌하기가 쉽습니다. 헷갈려요. 왜 나라마다 법이 다릅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질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그 티네이저 하나가 싱가포르에 가서 경찰에 잡힌 적이 있습니다. 1994년도니까 상당히 오래됐죠. 근데 그때 19살 난 청소년이죠. 하나가 거기에서 스프레이 페인트 가지고 차에다 막 뿌리고 이제 낙서를 했다고 밴들리즘으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잡히고 보니까 또 스트리트 사인도 하나 훔쳐가지고 있어서 절도죄까지 포함이 돼가지고 유치장에 4달 감금을 당하고, 그래서 막 타운을 하는데 현재 곤장을 4대 맞는 형벌을 받았어요. 곤장 원래 6대였는데 하도 난리치니까 2대 감해줬다고. 그래서 4대를 이제 때리고 가는. 그런데 그것을 들은 미국 사람들이 막 이건 인권 유린이다 하면서 막 항의하고 거기에 막 프레셔 넣고 거기에 막 압력하고 막 그랬는데도요, 싱가포르 사람들 꿈쩍도 안 했습니다. 이거 우리 법인데 우리 법대로 한다고, 다스린다고 그냥 곤장 그대로 놓고 4대를 쳐가지고 여기에 피가 났을 정도로 때렸다 그러더라고요. 4대인데도 그렇게 아마 세게 치는 모양이에요. 그게 자기네 법이에요. 자기네만 유일하게 가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질서를 확립하시는 그러한 법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닙니다. 국가가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만 모여 있다고 국가가 상성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법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셔서 제일 처음에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신의 산으로 부르셔서 신의 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너희들이 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기준이다 라고 그 법을 제정해서 주신 거예요. 자,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주님께서도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를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지금 메시아 왕국을 세우시면서 어디로 올라가십니까?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모세가 시내 산에 올랐던 것처럼 그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삼기 위해서 그 새로운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법과 기준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예수님도 산에 올라 앉으십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첫 부분이 팔복인 것입니다. 팔복, 이 천국의 복이죠. 이 천국의 복,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온 이 팔복은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복이나 세상이 말하는 행복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복입니다. 세상에서는 재물을 얻고 사업에 성공을 하고 좋은 직장을 다니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좋은 차를 굴리고 좋은 남편 만나고 이쁜 아내 만나면 또 말 잘 듣고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태어나면 거기에다가 건강하기까지 하고 세상적으로 지위를 얻고 인정을 받으면서 편안한 삶을 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부러워하면서 행복한 사람이다,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러한 개념으로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가치관으로 평가하는 그런 복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영적인 복입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세워질 것이냐라는, 즉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서 바로 그것이 복이라고 우리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사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을 우리가 시편 1편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렇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이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의 지혜나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바로 이러한 사람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바로 이것이 복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자기를 도울 강요들을 중요한 자리에 임명을 하고 앉힙니다. 국무장관, 국방장관, 비서실장, 어떤 사람들을 임명하겠습니까? 대통령의 마음에 든 사람들을 그 자리에 앉히면서 함께 나라를 운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최고 통치권자이신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든 그 사람은 정말 최상의 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느냐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먼저 천국의 가치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천국의 그 복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팔복이라는 것은 축복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삶의 기준일 뿐만 아니라 가치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들이 되었다고 하면,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새로운 가치관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새로운 그 복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새로운 참다운 기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평가하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정상적인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정상적으로 태어난 아이들은 정상적으로 발육을 합니다. 1살쯤 되면 걷기 시작하고 2살쯤 되면 말도 하고 계속해서 3살, 4살 하면서 좀 읽기도 하고 유치원에 가서 좀 글도 배우고 공부를 합니다. 키도 점점 커지면서 좀 건강하게 발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문제가 있어서 발육도 늦어지고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왕국에 태어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을, 이 왕국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그 기준치가 무엇인지 우리가 모르고 정상적으로 자라나는 그 제자의 그 가치관이, 제자로 살아가는 삶의 그 기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것을 우리가 완전히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산다고 하면 우리는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크리스천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다고 하면 우리가 먼저 받아들여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세계관입니다. 지금 나는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내 자신을 평가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16년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면서 내가 지금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이 가치관이 바뀌지 아니하면요 절대로 팔복이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이것들이 나에게 오는 어려움이고 아픔이라고 이것을 거부하고 이것들 때문에 고통받고 괴로워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통치하시는 기준과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하면 여기에 나오는 복들이 우리에게
은혜의 강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들이 이 말씀들 함께 살펴보면서 정말 귀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잠기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천국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교인으로서 왔다 갔다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곳에서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된 2016년도에 우리 템피 장로교회가 더 성숙한 교회로 성장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가치관들을 새롭게 확립하고 그 가운데서 주님이 기뻐하신 것이 정말 무엇인지, 주님이 인정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고 그 진정한 천국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해 첫 주일입니다. 우리가 어느 쪽으로 발을 내딛느냐에 따라서 2016년도에 우리가 나가는 방향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 자신들을 보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 행복하다,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단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재물을 많이 모았다고, 좀 더 편안한 삶을 살고 있다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건강하고 좋은 직장이 있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큰 집에 살면서 세상에서 인정을 받으면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편안한 삶, 안락한 삶,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도 수많은 역경을 겪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어려움과 눈물로써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어떠한 때는 고난을 동반합니다. 불편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최상의 복인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하였고 우리는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하루하루 전진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인정을 받는 것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실 것입니까? 우리 교회가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서로를 판단하고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서로를 축하하는 이러한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치관으로 우리 자신과 우리 형제들을 살피면서 주님께서 가신 길을 우리도 따라 걷는,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016년 첫 주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의 음성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의 인정을 받는 것만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세상에서는 멸시를 받고 세상에서는 거리낌을 당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며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라가는 진정한 복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